처음 이제 소식을 듣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신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고 또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 각자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요나서 말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짧게라도 좀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 이제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이 요나서에 나타났던 요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서로 달랐던 모습들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치고 싶었던 요나, 그리고 그 배 안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요나, 그리고 내 영혼이 피곤하여 그 과정 속에서 다시금 여호와를 생각할 수 있는 또 소중한 은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려는 요나의 모습까지. 그럼에도 지난주 말씀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멸망당하나 아니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나 구경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까지 너무나도 좀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지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살아내는 것이 맞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지키는 것이 맞다,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처럼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과 신앙은 살아내야 된다, 어떻게든 그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모습이 늘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주일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보는 가치관과 시선이 다릅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은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지키지 못한 것 계속 불평하고 있고 성내고 있습니다. 구경꾼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있는 그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그러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기가 지켜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변형되고 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꽉 잠겨졌죠. 그런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의 도구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박넝쿨이었습니다. 박넝쿨.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려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요나서 1장에서 큰 바람, 풍랑,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바다에 요나가 던져질 때 또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4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또 박넝쿨도 하나님이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리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을 수 있는 또 무엇을 또 준비하시죠? 벌레까지도 예비하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나의 머리에 해가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불어오게 합니까? 동풍이 불어오게 하는 이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 그렇죠? 철없는 요나를 돌이키고 가르치기 위한, 지키려 하는 그 요나의 마음 속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또 우리 생각에, 여러분의 터전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신앙과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차이가 바로 지키는 신앙과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을 통해서 크게 기뻐했다. 오늘 6절 마지막 절에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요나는 그 박넝쿨 하나로 인해 그동안에 그 매였던 속에 다 담아놨던 화가 풀렸고 그 박넝쿨 때문에 기분이 플래시 아주 좋아졌다. 크게 기뻐하였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동안에 서운했던 게, 분노했던 게 이제는 조금 풀어졌고 그 박넝쿨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다 읽어봤잖아요. 요나가 기뻐했다는 단어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성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서운하다라고 계속 토로하면서 한 번도 기쁨이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에 보니까 그렇죠? 박넝쿨로 인하여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3장에서 니느웨 성을 하룻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영혼을 살린다라는 기쁨 또한 요나의 마음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겠다, 그런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도 선지자였던 요나는 한 번도 정말 소중하고 기쁨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한 도시, 한 지역의 구원이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 장면 속에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4장에 와서 이 박넝쿨 하나 두고 그렇게 기쁘다라고, 그동안 서운했던 게 다 풀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네. 박넝쿨이 하루도 안 지나갔네요. 그 다음 날 바로 새벽에 그 박넝쿨 벌레가 와서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시들어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죠. 그때 요나의 표정 여러분 어떤 표정일까요? 미소를 잃었겠죠. 그리고 그늘이 사라졌겠죠. 불타는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계속 내려꽂히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벌레뿐만 아니라 뜨거운 동풍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계속 반복적이죠. 예비하셨다. 그 동풍 맞으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멘붕이 온 거죠. 그때 요나가 했던 말이 뭐예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변덕이 죽 끓는 듯 한다라는 우리의 표현이 있는데 요나가 그런 모습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부르짖고 감사하다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지를 않는가. 또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다라고 즐거워졌다라고 기뻐하다가 이제는 그거마저 없어지니까 또 화를 내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또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지죠. 거울처럼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녀석 그렇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 내가 더 이상 너를 용서하지 않다. 용서할 수 없겠다. 동풍 300도씨의 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요나를 바비큐로 만들어 그냥 완전히 너를 불태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막 말씀으로 하지 않았어요. 저라면 우리라면 더 그 모습이 화가 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실망이 커질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옳으니이다 하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요나 자신의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는 그 하나 박넝쿨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니느웨 백성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겠죠.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지금 나에게 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박넝쿨이 개인적으로는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나의 대답이 정말 가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의 끝부분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맞아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니느웨를 향한 그리고 요나를 향한 또 자기를 향한 그 불만과 증오와 분노 그 모든 것들이 요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박넝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박넝쿨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게 있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있다가 없으면 요나의 성질 나오겠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이 좀 그림자의 모습으로 박넝쿨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내 삶의 자리에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박넝쿨 없이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성내 화를 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잡으려 하는. 그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뭐하고 있다고 합니까? 아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놓지 못하고 있다는 요나의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어요. 박넝쿨, 요나가 수고했습니까? 요나가 심었어요? 요나가 물 줬어요? 요나가 자라겠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나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아끼고 있느냐? 철저하게 뭐예요? 지키겠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앙관이, 가치관이 지키겠다. 근데 이게 지키지 못하면 차라리 뭐예요? 죽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0절은 요나의 가치관이고요, 11절은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잘하고 그들이 온전하고 그들이 정말 예뻐서, 더 나아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무려 12만여 명이 살고 있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겠다? 살려내시겠다. 할렐루야. 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기준이 없다라는 거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의 형태를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니느웨 12만여 명의 그 백성,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다. 그 멸망의 죽음을 눈앞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는 것,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안타까운 그 영혼들 뭐예요? 구원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아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아껴 주셔서, 그 아낌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너가 사랑한 박넝쿨,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니느웨의 12만여 명의 백성들, 너무나도 대칭이 되고 있어요.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그 박넝쿨, 내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았던 박넝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니느웨의 백성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더 안타까워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너는 그렇게 박넝쿨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지만 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사람을 아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 또한 소중히 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걸 나도 아끼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지켜내려 하는 우리의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가장 아끼고 있는 당근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신앙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며 지금 이 순간 살아내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얻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아끼지 마시고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왔던 것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박농풀을 이렇게 아꼈거든, 내가 지키려 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려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던 모든 박넝쿨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가치를 보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만이 나의 보배, 주님만이 나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양복석 담임 목사님,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병들어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속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약한 부분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을 통하여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 채워주셔서 더욱더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렇게 아끼는 박농풀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볼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키려고 우리가 성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가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병상에서 지금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병든 자를 구원하며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료진을 통해서도 속히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